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다드림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면 주님 말씀 간절히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빠져가는 배 안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할 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 중에 믿음 연약한 모습을 보셨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이나 행동을 통해 나의 가족, 이웃이나 성도들을 해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뵌다고 하셨사온데, 주님이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자들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요.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반석 위에 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일을 서로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지금 현재 갈대와 같고 약한 등불과 같은 저희들, 또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서 낫기를 원했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드리는 귀한 간절한 기도로서 그들을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집사, 권사,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주님의 함께하심을 인하여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스데반 지사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그 입으로부터 선포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도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기우게 하시고 100배 결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드림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합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후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아까 인사하셨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요. 하시면서 가을 구경 잘합시다 이렇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 예배이니까요. 예배 중에 설교 끝마치고 바로 성찬식 있는 거 기억하시고 뒤에서 준비한 성찬 포도주와 또 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아마 연락이 개별적으로 다 가셨을 텐데요. 조금 전에 기도하신 장로님과 함께 10월 23일에 있는 선거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10월 한 달 동안 4주 연속으로 특별 금요 기도회 한국교회사 특강이 양진일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있습니다. 8시부터 진행을 하니까 시간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8시 반에 금요 기도회를 하였는데 10월 한 달 동안만 8시 반에서 8시로 옮깁니다.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또 제목을 보니까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여 종교개혁 기념 강좌입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 후보자 명단이 이렇게 오실 때 간지로 여러분에게 배달이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 장로 후보자들은 40세 이상
남녀인데 40세 이상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권사 후보자 57명, 안수 집사 후보자 48명인데 전부 다 대상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35세이고요. 저희 교회 등록한 지 3년 이상 된 분이어야 되는데 2019년 10월 이전 등록자입니다. 2019년 11월 등록자는 여기에 빠집니다. 저희가 헤아려 보니까 그래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여러분 2019년 10월 이전 등록자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 이분들이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거 홍보물에 들어갈 사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한데 해보면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사진이 잘 나오도록 얼굴을 좀 평소와 다르게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거 당일날 특송이 있거나 특주가 있거나 하여튼 특별 순서로 성도들에게 이 선거를 잔치로 만들어 주실 분들 지금 받고 있는데 아직 사무실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힘과 용기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8번째 우리 청년부 따밥 프로젝트 2-2를 다시 두 번째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청년 리더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리더 모임을 갖는데 그 리더들에게 식사 대접하실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 황순옥 집사님과 이미리 목사님에게 꼭 연락을 하셔서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고 나머지는 성경을 설교하는 중에 펴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이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을 향하여 사랑해라고 말하며 그 자녀들이 먹고 입고 잠잘 곳을 마련하는 부모들을 보며 성도와 세상을 향하여 사랑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말에만 그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한 끼 음식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소유권을 나누어 주어 재산권까지도 넘겨주는 거룩한 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지 비용은 축소되고 부자 감세를 확대하는 정책을 변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급하게 중환자실로 입원한 이마리아 집사님의 조카 은우와 아직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고미경 집사님의 어머니 박미경 전도사님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제 오늘 수술하는 윤원정 집사님의 어머님의 수술도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독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23일 선거를 통하여 장로 3인, 권사 6인, 안수집사 6인을 각각 세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 함께 짐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10월 한 달 동안 금요 기도를 통하여 듣게 되는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사를 통하여 다시는 이전에 교회가 지었던 어리석은 죄와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는 말들을 할 때에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라는 말들은 비교적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나라에 세워주신 지도자들과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다 민주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는 적어도 국민투표를 통하여서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투표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비록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투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단지 다수결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데 세우는 방법이 국민투표를 통하여서 세운다. 이렇게 우리도 인정하며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특별히 대통령을 세울 때에 이러한 지도자 선택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선택받은 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 현재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지를 특별히 시대에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실 때도 있고 말씀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를 지금 묵상해 나가고 계실 텐데 사무엘하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든지 전쟁에 나가도 다윗과 함께하여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셔서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이제 9장부터 20장까지를 쭉 읽어 나가시면 다윗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걸 가만히 보면 9장부터 20장까지 중에는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야를 살인하였을 때 죽였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사울의 가문에 있던 시바가 나와서 막 저주할 때에 다윗이
저 사람의 입을 하나님이 지금 쓰셔서 나를 저주하기 때문에 나는 저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는다라고 하는 두 사건 이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다윗이 기도하거나 또 선지자를 통하여 듣는 음성이 거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왜 5장부터 8장까지는 직접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셔서 또 아니면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그가 예루살렘 성에 법궤를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듣고 행동을 하지만 9장부터 20장까지는 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우리는 분명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신다는 것이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데요. 사무엘하 5장 19절을 자막을 통하여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에 응답을 하시죠.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도 보면 그가 명실상부하게 여부스 성 예루살렘을 빼앗고 난 뒤에 다윗의 성이라 시온 성이라 하고는 바로 언약궤를 모시게 되죠. 사무엘하 6장 17절입니다. 자막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가 이 성전에 언약궤를 드리고 난 뒤에 제사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비웃음을 받기도 하지만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난 뒤에 7장에 가면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은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건축술이고 성막은 텐트요 짐승의 가죽으로 지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그냥 발표를 합니다. 나단에게 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리라. 나단도 그게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거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왕에 대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은 참 선한 일이고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왕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거절당했을 때 그걸 누가 전하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전해요. 이스라엘이 좋은 왕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뭔가 하면 선지자의 말을 듣는가, 제사장의 제사 드리는 예법을 따르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규정된 규례를 제사장을 통하여서 행할 때에 이것을 어기는 것은 완고한 자라 하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그가 전쟁을 나갈 때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막을 언약의 궤를 그 성으로 가지고 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묻고 응답을 듣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8장을 보시면 8장 8절 말씀인데요. 8장을 요약하는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장 8절이죠. 여기 보면 18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8장에 보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 그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도 이기고 모압 동쪽에 사는 모압 사람들도 이기고 또 북동쪽으로 가면 아람의 지역에 있는 소바와 다메섹도 물리쳐서 자기 땅으로 만들고 북쪽 하맛까지 이르게 되고 남쪽은 에돔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이 모든 전쟁에서 그가 이기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윗과 함께 계신다고 일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 다윗의 나라는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사회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강력하다는 거죠. 이 8장에 자주 언급하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이 가서 그 나라를 쳐서 주변 나라들을 다 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이 되어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이런 이야기를 무려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8장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전쟁을 통하여 금방패와 상당한 양의 놋그릇과 은과 금그릇을 그가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에는 전리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도 잘 힘을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다윗은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군사력도 강해졌는데 8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가 빼앗은 지역에다가 수비대를 건설합니다. 함께 자막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긴 그 땅에 수비대를 건설하고 또 그 수비할 수 있는 건축들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군사적으로 강력해졌어요. 한번 여러분 다윗 왕의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자기의 선한 욕구대로 성전도 건축할 수 있는 재력도 되고 그리고 그런 인력도 되고 군사력도 되고 주변 환경 관계들도 다 안정이 되어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8장에 여러분 8장에 8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8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안정이 되어 있는 그가 통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한번 여러분 군사적인 힘도 있고 나가서 언제든지 싸우면서 이기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할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그는 사회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얼마든지 나는 가서 얼마든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힘이 있을수록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제력으로 부유하여도 그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걸 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이웃을 돌보는 데 살폈다는 것이죠. 방금 언급한 5장부터 8장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나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거나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아를 죽였거나 또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정도만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하여 나를 저주한다라고 인정하고
나머지는요 거의 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듯이 다윗은 모든 일을 기도로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9장 넘어가면서부터 많은 일을 하는데 기도하는 이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가 없을까요? 아니면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잘 드러내시고 계셨고 자신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어떻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숨기시는데 어떻게 인간의 현실 속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인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권력을 잡았지만 권력에 도취한 자가 아니었고요.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그가 풍성하게 누렸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물질의 삼킴을 당하지도 아니하였고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선한 욕구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자신의 영토를 넓혔지만 항상 그는 정의와 공의로 사람들을 대하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권력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질수록 그는 믿음이 자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성품 속에, 그의 통치하고 관계 맺는 모든 것 속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놀랍게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다 숨기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도자들의 성품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의 얼굴이 바로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참 아침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뒤에서 방송에서 오늘 부를 찬양틀을 틀어줬는데 이곳에서 한 번도 없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밑에 있는 약국에 약국 약사 선생님이 올라와서 도대체 저 무슨 찬양인데 저 찬양이 내 귀에 들립니다. 너무 평화로운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을 걸었어요. 당신도 교회를 다니셨군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왜 안 다녀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 가니까 강요하는 게 많아서 안 갑니다. 그래서 글쎄요, 한번 한 층만 올라와 보시면 교회에서 강요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경험해 보시죠. 그리고 넘어갔는데 아니 여러분, 그분이 제가 15년, 16년째 만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찬양팀이 준비한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소리 듣고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말씀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을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 사울의 가문에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겠다. 은총이라는 단어로 그런 말하였어요. 이 다윗은 자신이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가 권력이 강해질수록 그가 성공할수록 승리할수록 다윗의 이 사울의 집에 대한 은총을 그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였어요. 은총이라는 단어가 긍휼이다, 자비다, 약속이다, 언약이다 다양한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 번역하든지 간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도대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는
은총의 관계가 뭡니까? 아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먼저 받았던 은총이 뭘까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함께 읽을 터인데요. 먼저 다윗이 말합니다. 9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는데, 그 은총의 내용이 상에서, 왕자들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밭도 돌려주고 그 소출이 나면 너희의 몫이다, 재산을 회복시키죠.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 요나단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때 마지막 헤어지면서 요나단이 다윗과 맺는 언약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에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합니다. 너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이 언약을 맺을 때 후손들까지도 우리가 다 돌보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은총이 왜 중요할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은총을 서로 베풀기 시작하면 새로운 사회가 됩니다. 은총이 나타날 때 새로운 국가가 됩니다. 은총이 베풀어질 때 새로운 가정이 됩니다. 은총이 나타나는 관계가 될 때 직장 생활이 즐겁습니다. 도대체 이 은총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은총은 먼저 받은 사람이 은총을 베풉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울,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화살을 피하고 도망을 가고 보호받고 아버지의 모든 정보를 빼서 다윗에게 알려준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헤어질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윗의 편이 되어가지고 내가 나의 원수가 되냐고 사울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다윗은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선한 다윗을 죽이는 악을 범하십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죽을 뻔할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때 이 받았던 은총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관계를 누군가가 은총을 베풀어 줘도 원수 관계로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은총을 받아본 사람들은 은총을 베풀어서 원수 관계도 친구 관계로 만들지만, 은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은총 베푸는 사람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흠이 무엇인가 막 이런 것 털어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이 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은총을 내가 받았고 그래서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내가 사울의 가문의 원수가 아니라 사울로부터 그가 죽을 위기에 얼마나 많이 처했습니까? 그 많은 것들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요나단이 행하였던 그 은총을 기억하고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은총을 베풉니다. 자신이 당했던
억울함만 기억하는 자는 그는 결코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지선 씨가 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 20대 초반에 아주 그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에 화재가 일어나서 그만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 자매가 항상 자기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고를 당했다. 자신이 20대니까 얼마나 다른 친구들은 이 자매도 참 화상을 입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참 예쁜 자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보니까 다들 데이트를 하면서 누구를 만났다 헤어졌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어느 날 만났다 헤어지는 이성 교제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도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이 말은, 항상 당했다라는 표현은 나를 피해자로 두는 거구나. 누군가는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로 두는구나. 이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도 사고를 당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고를 만났다, 사고와 헤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자매가 자신에게 비록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그 일들이 일어난 이 사건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면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와 헤어지고 나니까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과거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자신의 과거와 좀 헤어지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헤어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로부터 헤어지고 은혜를 만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당했던 억울함, 가해자만 생각하고 피해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잡았던 것을 이제는 헤어지고 난 뒤에 이 자매는 그 만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젯밤 늦게 잠을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참 기쁜 전화였어요. 세종시에 사는 우리 윤광순, 최은주 집사님 부부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황경인 집사님도 있고 이지영 집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는구나. 네, 그런데 우리 넷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김진일 집사라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저희 교회로 말미암아 마음이 실족해서 떠난 그 집사님 부부도 그곳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만나서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전부 다 대화가 다드림교회 이야기고, 그리고 다드림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한 50%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는데 저는요, 거기에 세 가정이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고 진일 집사님과 직접 통화도 하게 된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환경인 집사님은 청년회 때에 개척할 때 함께 하였는데 부천이 집이었어요. 토요일 저녁마다 리더 모임을 마치면 차도 없는데 리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그 집사님을 청년을 태우고 부천에 가서 내려주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우정을 쌓고 이분이 정말 수학도 잘하고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다가 영국 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요, 정말 그들의 이야기 속에 교회 이야기가 있고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를 차지하는 저를 생각났다는 거, 이게 참 큰 은혜구나. 저와 우리들로 인하여 아픔을 가지고 떠난 사람조차도 이제 기억하고 다시 서로 전화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은혜구나 생각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집사님들로부터 받았던 다 은혜가 많지요. 집사님들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까지 자라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은총은 항상 약한 자에게로 흐릅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묻습니다. 1절에 보면 자기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왠가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그 길보아 산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겠느냐? 자기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신하들이 거기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있습니다. 시바가 오자마자 3절에 이렇게 묻지요. 같이 3절은 읽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1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구절과 3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에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거기에 있긴 있습니다. 시바가 말하면서 두 다리를 다 다친 5살 때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양발을 다 다친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바로 여기에 머비보셋이 있습니다 라고 시바가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의 위엄이 아니라 자신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가문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를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싶다 하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5살 때 그가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만 이 머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13절에 보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되어서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몰락한 가문에 겨우 남은 한 아들인데 그 사람 말고도 돌볼 사람 많겠지요. 그런데 은총은요,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로 전적으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은총은 높은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현재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누구도 친구가 없는 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친구입니다 라고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사울에게 당했던 것이 얼마나 길었는데 그 보복하기 위해서 사울의 가문에 자식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체질이 약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보면 당신은 쉬세요, 내가 대신 일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정말 여유로운 사람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자존심, 마음을 상하지 않게 겸손하게 은밀하게 그들을 잘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이란 말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볼 때 가서 그의 편에 서서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제가 아내를 데리고 커피숍을 가보고 어디를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참 장애인들을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환자들이 오기만 하면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무 말이 없이 와가지고 어떤 일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손도 만져주고 같이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은총이에요. 은총은 언제나 자신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머비보셋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머비보셋에게 그의
평생에 먹을 것과 또 그의 자리와 그의 모든 재산권을 회복해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은총은 상대방을 높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그 종이었던 시바를 찾았는데 이 시바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 가문의 재산 관리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 머비보셋을 찾은 뒤에 오늘 한번 자막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어디에서 떡을 먹는가 하면 왕자들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고 10절 13절 그리고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았다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총이 흘러가면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총 받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이 머비보셋을 왕궁에 초대하여 왕자들 속에서 그가 살도록 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은총은 상대방을 높입니다. 모든 은총을 베푸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은총을 베풀며 자신을 높이는 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새로운 사회는 큰 자가 섬기는 자이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다 성경은 말합니다. 적당하게 흉내내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은총이 아닙니다. 성경은 흉내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고복음 10장 43절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누가 부부 사이에서도 종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여러분 종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종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종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관하고 자꾸만 자기 고집 부리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화를 내고 틀렸다고 말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 자주 합니다. 이 은총은 상대방을 높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쁜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막 생겨요. 왜요? 이렇게 자신을 주고 높여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세상과 다른 관계들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은총은요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은총이라는 단어는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설교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한 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7절 말씀에 읽은 대로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니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사울의 가문에게 줬던 그 기업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나는 소출까지 다 너희가 가질 것이고 오늘 먹을 것까지 다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아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땅을 갈아서 소출이 나면 그 머비보셋이 먹고 그 땅이 다 머비보셋 소유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도들에게 그냥 밥 한 끼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없더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고 그 사람들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밥 한 끼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밭을 줬고 그 밭에서 나는 소산물을 다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은총을 받고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가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집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 없는 성도들에게 우리 집을 저들에게 지어줍시다, 만들어줍시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남에 가면 덕풍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매 한 2주마다 만나서 교제하는, 벌써 한 7, 8년 교제한 같은 생각이 같고 교제를 참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작은 마을에 있는 아주 아담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이 교회도 상가 2, 3층을 쓰는데 상가 건물이 낡아서 누수와 및 타일이, 외부 타일이 다 떨어져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일들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주도해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상가 대표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제 건물 외벽 그 공사와 또 옥상 보수 공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모든 업주들이 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제안을 했는가 하면, 당신들은 한 그 업주당 형편이 되면 50만 원, 좀 더 형편이 좋으면 100만 원만 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다 외벽 대리석 붙이는 비용과 옥상에 방수 까는 거 다, 나머지 돈은 다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사가 시행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상가 업주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아니 여러분, 그 교회는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에,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흘러갈 때에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주 알량한 어떤 그 구제,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